6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2장 부르시겠습니다. 352장 부르시고 윤정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6일 해피데이가 선포되었습니다. 오직 순종과 기도의 전략대로 섬기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년 해피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기용하사 주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일을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당회장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사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어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진행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함을 주셔서 앞서 인도할 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200% 긍정으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또 예비신자로 품은 모든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 학계 1장 5절 말씀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 유리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얻고 정거에 여겼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가 죽고 나니가 말하는 사자였으나 믿으라 믿음은 믿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우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는 나라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공명하며 또 땅에서 은혜와 나라의 인천을 받았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무가 무함을 생각할 거라면 그러한 우리가 있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떠나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번 주 특송 있습니다. 1교구, 6교구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또 우리 1교 6교부 특송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함께 우리 믿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때에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는 안정을 택할 시기이고 더 이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에는 육신적으로도 쉽지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선택 앞에서 그가 순종한 이유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표도 불분명한 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내 자신의 순종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각자의 대답이 다를 수 있겠지만 자신에게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사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삭을 제물로까지 드리려고 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 크고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 있었을 때 그의 믿음, 그의 순종은 사실 온전하진 않았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떠나긴 하였으나 그때의 그 믿음은 우리들처럼 처음 믿었을 때의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100세 전까지 그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자신의 종을 후계자로 세우려 하기도 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2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말하며 아내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에 있다가 가뭄이 들자 애굽으로 이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니 그의 첫 시작은 보잘것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그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가 믿음의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큰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환경과 그의 모습, 실수에 상관없이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그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발길을 떼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100세 때 아들을 주셨고 아내를 빼앗길 때는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는 그를 말리시면서 대신 제사할 제물도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 솔직히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믿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사실 잘 모른 채 시작한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책임지시면서 우리들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해도 그것으로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믿음은 이 세상에서 떠남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세상 사람들 사이의 믿음의 차이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향은 그가 태어나서 자란 곳으로 친근하고 안정감을 주는 곳입니다. 친척은 가족과 친족들이 이익을 공유하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보호를 받으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추구하고 믿는 것이 바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회사가 다른 곳보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부모님을 만나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믿으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부모의 축복보다는 하늘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지켜야 될 믿음의 의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의지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더 좋은 은혜와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자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좋은 하늘의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땅을 떠나는 자는 하늘의 땅을 얻는 것이고 떠나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분명히 알아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주어질 땅을 자신의 고향으로 여기며 그곳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쾌락을 주거나 고난을 주면서 세상만을 바라보다 가득 살게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수많은 즐길거리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또는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살아갑니다. 물질이 있으면 그것으로 즐기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쏟습니다. 성도들마저 이러한 세태에 물들어서 시간을 낭비해서 살 때가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기에 이 세상은 너무 우리와 긴밀하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가끔 신방 가서 성도님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달 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웃들에게 베풀고 구원을 준비해야죠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자기도 알기는 하는데 그렇게 살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또 말을 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오시겠지만 내 살아생전 안 오실 수도 있겠지라는 불신앙적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땅의 나라가 더 눈에 들어오고 땅의 것에 더 신경을 쓰면서
하늘 백성인지 땅의 백성인지 모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기회는 이 땅에서만 주어지게 됩니다. 이 땅은 영원토록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의 마지막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물질과 건강 속에서 어떠한 분들은 계속해서 하늘 상급을 쌓고 있는 중이며 어떤 분들은 썩어질 땅의 것만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많은 실수를 하였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으며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를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미숙 집사님, 신동현 신율, 홍서구 박현아 집사님, 구자용 부담인, 이송의 정정원사님, 이성민 김보미 가주시우 가정 최시원 최수아 주님께 일천 번째 드립니다. 예물들이 손길 기도하는 영혼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더 큰 믿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예비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해피데이의 모든 일정과 또 교구별 기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들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겠고 이번 주 주일에 있을 우리 사남선교회 또 우리 헌신예배 또 축구대회 위해서 몸이 아픈 환우분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